앞뒤 선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4월 12일이 부활 주일이었는데 7주가 지나고 우리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모세가 6월절에 출애굽을 했고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해서 십계명을 두 돌비에 하나님이 새겨주신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운명하셨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약속했고 드디어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읽은 오순절날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기념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성령 강림은 그냥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신 커다란 5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지 창조 사역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창조되지 않았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때는 그냥 나갈 수 없었고 그래서 제사장을 중보자로 세워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찾아오셨는데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할 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시키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차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일어날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고 말씀의 본체이신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임하셨다. 이게 성육신이라는 말인데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사건, 이게 바로 이제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선지자도 되시고 또 제사장도 되시고 본인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피 없는 자기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하신 대제사장,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 예수님은 또 말씀이신 그분이 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고 또한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을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신 말씀처럼 말씀을 전하고 듣고 읽고 깨닫고 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언의 영이다. 그래서 우리만 있으면 의미가 없어.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게 하시느니라. 믿는 것도 내가 믿지 않고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느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인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은 기름 부음의 영이에요. 기름 부음. 특별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구약에서는 이제 중보자를 세울 때 3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들을 세울 때는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그런데 이 기름을 부을 때 단지 기름 부음은 그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그런 기름을 붓지만은 실제로 일어난 일은 뭐냐? 성령이 임하신 성령이. 우리 사무엘상 1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하고 14절. 다윗에게 기름을 붓던 그날 일어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13절, 14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다윗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사울에게는 악령이 역사했다 그랬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붓던 그날.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그냥 기름 부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 헬라어는 누나미스라는 건데 영어로 번역하면 다이너마이트, 핵폭탄 같은 그 엄청난 능력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장 16장 다음에 17장에 무슨 사건이 있느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전쟁 기사가 나와 있는 거예요. 다윗은 특별히 골리앗을 향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47절, 8절, 9절 우리 세 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능력이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는 이 전쟁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던 그날, 사울에게는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왔지만 다윗에게는 능력이 왔느니라 가르쳐 줍니다. 열왕기상 3장에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지혜를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기사가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 기사가 따라 나오고 생모를 찾는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뭘 주셨다? 지혜를 주셨다라는. 오늘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왕을 세우고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임직을 할 때도 마찬가지. 내가 능력이 안 되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날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느니라, 물질도 주시느니라, 환경도 주시느니라, 믿음도 주시느니라, 지혜도 주시느니라. 그래서 감당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어?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하면 되는. 선지자 예레미야도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누구에게 가라고 하든지 가면 되고 무슨 말을 하라고 하든지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입에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에스겔도 역시 마찬가지.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리고 와서 전해라. 그때 에스겔이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받아먹고 말씀을 먹을 때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썼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꿀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렇게 말했는데 구약에서는 창조의 영으로, 예언의 영으로, 또는 기름 부심의 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한 거예요. 이사야 61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이사야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부분을 읽으셨는데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번 주 여호와께서 내게 뭘 부었다?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을 부으셨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냐? 무슨 뜻이냐? 누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맨 처음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와서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성경책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읽은 본문이 이거예요. 16절부터 2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그 말이 지금 이루어졌다. 너희는 그 현장을 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시아. 그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가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있는 모든 자를 자유케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근원, 사역의 동력, 사역의 능력, 그 배경은 바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했다? 기름 붓듯 하셨다. 기름 부심.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세 번째 사역입니다. 네 번째는 능력. 그야말로 이제 능력이 오는 건데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이 나타나서 능력 사역을 합니다. 온니엘은 메소포타미아 구사 1위사다임을 읽었습니다. 에웃은 왼손잡이 에웃은 암몬 자손들을 물리쳤어요. 입다와 삼손 그 많은 사사들이 삼손은 심지어 나귀의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는 또 기둥을 붙들고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하면서 그 경기장을 무너뜨려 가지고 사라스를 죽인 자보다 더 많은 자를 죽이는 그런 엄청난 괴력의 사나이. 그게 바로 자기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었다. 삼손이 머리가 잘리던 그날 슬픈 것은 성령이 떠나간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자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시 한 번만 더 내게 능력을 주세요.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엘서 2장을 한번 보시면은 성령에 대한 구약에서 마지막 강조하는 것이 오실 영에 대한 약속입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소선지의 두 번째 책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 중에 28절에서 32절 말씀 1273페이지 요엘서 2장 28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28절에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준다? 만민.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성경에 만민글이 2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가면 각주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2번 뭐라고 되어 있어? 모든 육체 그랬죠. 모든 육체. 이번엔 콜 바사르라는 말인데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실 때 어디에 붓는다고? 우리의 몸, 육체에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건물을 지키는 경비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몸에 임하셔서 우리의 몸을 주장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자리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이라는 성경을 다시 이제 펴시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호련히 갑자기 서든리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원하는 그때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성령이 오신다.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시간에 성령이 임할지 역사할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계단에 올라올 때 할지 예배 드리는 시간에 찬양하는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 임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날 갑자기 호련히 그렇게 임했는데 열흘 동안 작정하고 기도한 게 아니라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 되는 그날 이미 오순절이 왔는데 다 같이 모였는데 그곳에 갑자기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모두 다 다른 언어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7절에 보면 다 놀랐다 그래요. 소동을 했다. 다 놀랐다. 신기하게 여겼다. 그리고 자마치 이제 13개국 이상에서 온 사람들이 나타낸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파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그럴 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아침 9시라면 지금 시간이 아침 9시인데 아침부터 지금 대낮부터 지금 술 먹고 그런 사람들이 있겠냐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제 설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때가 제3시다 그랬는데 아침 오전 9시라는. 아침부터 술 먹는 사람 봤느냐? 그러면 설명을 합니다. 우리 15절부터 21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5절.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요엘 선지자가 말한 말세의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 약속한 그 성령이 오신 일이다. 성령이 오셨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누가 썼냐면 누가가 쓴 거예요. 누가 썼느냐? 누가가 썼는데 누가복음 24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가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기록해요. 근데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48, 49 두 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능력이 임할 때까지 어디에서? 위로부터 능력이 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그리고 예수님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1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요한복음이 중간에 들어온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 승천하는 장면을 사도행전 1장에 다시 또 기록한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4절, 5절
두 절을 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증인이 먼저가 아니고 성령을 받는 게 먼저다.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으면 증인할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성령 받지 아니하면,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증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주님 승천하시고 1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120명이 기도를 합니다.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고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는 약 120명이나 되더라. 120명이 기도했는데 위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이 임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모두 다 각 사람 머리에 하나씩 임해서 120명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이제 아니 우리 이미 성령 충만하고 성령 다 받았는데 무슨 성령 또 받냐 이러면서 이제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성경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에 빠지면 온 천하가 물인데 뭐가 없어? 생수, 마실 물이 없는 거지. 온 천하가 물인데 마실 물이 없는 거. 또 사람이 죽을 때 왜 죽느냐? 여러분 왜 마스크 쓰고 있어요? 숨 쉬는 여기에 지금 모든 게 지금 들락날락하면서 사느냐 죽느냐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 사람의 호흡에, 코에 달려 있다. 코에. 그래서 온 천하가 다 공기지만은 그러나 내가 숨을 쉬어 들이마셔야 내가 사는 거지. 온 천하에 하나님이 공기를 가득 채워놨어도 내가 숨 쉬지 않으면 산다 죽는다. 산다 죽는다. 죽는 거지. 죽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 천하에 성령이 다 계시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내가 받지 아니하면 성령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그래서 성령이 존재하는 이 양식은 세 가지가 있어요. 편재라는 게 있습니다. 어디에나 계신다. 또 하나는 내주라는 게 내 안에 계신다. 또 하나는 위로부터 오신다. 그래서 임재라는 게 있는데 시편 139편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 나를 속속들이 아시는가? 하나님이 내 손발에 CCTV를 달아놓으셨는가? 깜짝 놀랐는데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피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늘에 가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스월에 지옥에 내려가도 거기 계시고 내가 앉고 서고 눕고 일어나는 것을 모르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그 얘기는 내가 앉고 서고 눕고 일어나는 모든 곳에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 함께 계시는 주님이 누구냐? 성령님이라.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피할 자리는 없다. 피할 자리가 없다. 어디에나 계신다. 이걸 성령의 편재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편재. 성령의 편재.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 건데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이 얘기할 때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잖아요. 3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의 몸이 뭐라고? 성전이에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몰라도 하나님의 영이 이미 와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성전은 항상 특징이 뭐냐? 깨끗해. 깨끗하게. 매주 우리 금요일마다 이제 성전 소독하고 또 여러분 청결하게 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사태가 아니더라도 항상 우리는 청결하고 깨끗해야 한다. 대체로 이제 전염병 이런 병들이 다 후진국 병 아니겠어요? 더럽고 지저분하면 퍼져. 그래서 항상 물을 보면 씻고 그냥 씻지 말고 비누로 씻고 깨끗하게 씻어라. 깨끗하게.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성전을 항상 거룩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했는데 깨끗하게 한다는 게 뭐냐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 영혼, 심령까지 다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성령은 우리의 몸, 이 몸을 가지고 역사를 합니다. 사탄도 성령도 마찬가지인데 천사도 우리를 흠모한다 그래요.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단 한 가지,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육체, 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도 우리의 몸을 통해서 역사하고 선교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다 하지만은 또 악령도 우리의 몸을 지 집으로 삼아가지고 끌고 다니려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처럼 악령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다윗에게 임한 것처럼 악령은 사울에게 임해서 그의 몸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몸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몸이. 그래서 헬라에 보면 영지주의라는 1세기에 생긴 이단을 보면 이 몸을 아주 학대했습니다. 그래서 고행주의가 나와가지고 장대를 달고 뭐 바구니를 만들고 그 안에 앉아가지고 뭐 돌을 닦는다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어차피 이 몸은 썩어 없어질 거니까 캐세라 세라 그냥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이러면서 그냥 막 극도의 쾌락주의로 살았던 그런 에피쿠로스 학파도 있고 극도의 금욕주의로 간 스토아 학파도 있고 이렇게 막 극단적인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누가 거하신다? 성령님이 계신다. 그러므로 이 몸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부터 먹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원하시나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걸 먹어야지. 할렐루야. 맛있다고 먹고 아깝다고 먹고 막 먹고 이래가지고 성질난다고 먹고 막 이러면 몸 다 망치는 거예요. 몸을 깨끗하게. 또 성령이 계시는 이 전을 술통을 만들어가지고 그럼 돼야 안 돼? 그건 말도 안 되지. 그것도 굴뚝을 만들면 되겠어?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게 문제가 막 생기는 거지. 왜 그런 일이 생기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몰라서.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 그러니까 진짜로 성령이 계시면은 술을 먹으면 술이 받아야 되겠어? 안 받아야 되겠어? 그래서 뭐 요즘 막 섞어가지고 막 소맥을 먹는다 어쩌든 뭐 찬양을 부르고 소맥이 쏙쏙 들어가면 이거 이상한 거지 뭐.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이게? 희한한 짓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몰라서요. 6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6장 19절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무엇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몸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힘든 이 시절에도 모이기를 힘쓰라고 얘기하고 예배를 피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몸이 필요하다. 요즘에 이제 사이버 공간을 만들고 뭐 애들 학교 수업도 전부 다 이제 뭐 전부 대면하지 않고 전부 다 이제 뭐 모든 업무도 이제 언컨택을 해가지고 이제 안 보고 하는 이런 세상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몸에 보내셔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내주하신다. 성령님 어디에 계신다고?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이 성령을 내주라고. 내주. 같이 따라해서 성령의 내주.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 사건은 뭐냐? 성령의 임재 사건이에요. 임재. 어디에서 오셨다고? 하늘에서 위로부터 부어주신 거예요.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할 수 있지만은 사도행전 1장 다시 보시면 4절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무슨 세례 받는다고?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2장에 오게 되면 4절에 이렇게 되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약속했는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세례라는 의미는 횟수로 따지면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요? 해마다 받는 거요? 어떻게 해야 돼? 세례는 한 번 받으면 되네. 한 번.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는 말은 지금 12제자와 120명의 성도들이 최초로 처음 받는 이게 이제 세례인데 그 세례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한 거예요. 충만함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속에 충만함이 온 거죠. 그리고 이 충만이 이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받은 충만,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계속 충만을 받게 되는데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에 보시면 초대교회가 또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29절부터 31절,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리고 또 2장에서 충만하고 4장에서 충만하고 계속 이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것은 이 충만함 속에 첫 번째 충만, 이걸 성령 세례라고 하고 그 이후에는 그러한 충만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걸 설명하기 참 어려웠는데 요즘 여러분 뭐 다 강아지도 이제 가지고 다니는 거 핸드폰에 있죠? 핸드폰. 핸드폰에 배터리 표시가 있죠? 배터리. 충만한지 절충만한지 요즘 애들은 애인하고 헤어지는 것보다 핸드폰 배터리가 30% 남는 게 더 무섭다 그런다는데 이 배터리가 충만하지 못한 떨어진 상태 이게 지금 이제 충만이 상실된 거고 또 이제 충전하면 또 충만하고 또 충만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부으실 때 어떻게 부었다고? 충만하도록 부은 거예요. 이 사건이 성령의 세례 사건이고 그들이 충만하게 받았는데 배터리도 이제 용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 뭐 새로 나온 것들은 용량이 점점 커지고 성능이 점점 좋아지고 그렇지만 이제 배터리 성능도 한 번 충전, 두 번 충전하다 보면 성능이 그다음부터는 100% 충만하지 않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에 따라서 어떤 핸드폰은 배터리 측정을 해보면 이게 초기 상태로 100%가 들어가는지 97%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은 스타투스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이 충만의 상태가 소멸되면 충만이 떨어지면 그때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초대교회가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매일같이 접대를 일삼다가 원망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래서 다시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말씀이 왕성하게 되고 허다한 제사장의 도가 무리가 개종하게 되고 이러면서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령이 위에서부터 임하되 충만히 임하고 또 임함으로써 능력이 임하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이러한 성령의 사건을 가리켜 임재라고 하는 임재. 따라해요. 성령의 임재. 성령은 어디에나 편재하시지만 또 내 안에 내주하시지만 위로부터 능력을 부으시는 성령의 임재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되는가? 받아야지.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임재를 받을 때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술은 세 부대라고 얘기하는데 항상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면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는 약속을 또 기대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임재라는 이 둘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좀 달라요. 사도 바울은 이미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편지들은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지적하는 성령의 충만은 뭐냐면 이제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됐으면 우리가 성숙하고 변화되고 성화가 되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런 내적 변화, 내적 성숙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3살짜리, 7살짜리처럼 그래서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성장과 성숙을 보면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를 알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편지를 하면서 성령 충만을 예로 비유할 때 술 충만하고 비유를 합니다. 술 충만과 성령 충만이 무슨 관계가 있길래 그러냐. 현상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들 보면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 술이 나를 먹는다 그러지. 나중에 술이 나를 먹으면 어떻게 돼? 머리부터 발끝까지 혓바닥까지 다 꼬부라져 가지고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 안 되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김유진의 말처럼 시장 간다고 갔는데 눈 떠보면 교회 와 있고 백화점 간다고 갔는데 실컷 내려보면 교회 앞에 와 있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성령께서 내 혓바닥에 역사해가지고 서로 축복하게 하고 위로하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말하게 하고 이런 현상들이 막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은 상태야. 그러니까 그러한 성령의 충만이 내주하는 성령의 충만이 이루어지게 되면 내부가 완전히 바뀌어서 새 사람이 되고 19절에 있는 것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한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세상 노래가 좋고 세상적인 이런 게 막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는 성령이 충만하면 절대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20절에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 충만이 사라졌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고 종은 상전에게 주님께 하듯 순종하고 주인은 종을 갑질하지 말고 돌보고 이게 전부 다 이제 성령 충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소멸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은 이처럼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으로 인하여 내적 변화, 내적 충만을 강조하는 그런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8장 한번 찾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더 이상 이제 죄의식을 갖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해방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5절, 6절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내주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체크포인트 중에 하나가 또 뭐냐? 생각.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세상이 충만한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 충만을 강조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첫째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서 항상 하나님 앞에 몸으로 영적 예배를 드려라.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이 변화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강조하는 성령 충만은 이처럼 삶이 변화되는, 생활 습관이 바뀌는, 사람이 성화되고 거룩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에 보면 모세가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 승하다 그랬는데 그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뭐하다 그랬는데 성질 한번 냈는데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사항을 주는 겁니다. 25절부터 27절을 보겠습니다.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부은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부은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는 뭘 노린다고? 틈. 화를 내는, 분노하는 그 틈을 노린다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분노를 이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지면 누가 들어온다?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성화되고 변화되지 아니하면 모세처럼 단 한 번의 분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로마서 13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11절부터 14절. 11절부터 14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곳에서 내적 성숙, 변화 이걸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이제는 마땅히 내적 성숙과 변화가 있어야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내적 변화, 성령의 내주로 인한 성령의 충만을 계속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9절 10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바로 서신 전편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성령 충만의 증거가 이런 거예요.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옷을 벗고 입는 것에다가 변화를 시키고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가면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성화와 성숙이 나타나지 않고 늘 화를 내고 분노하고 세상을 즐기고 이렇게 사는 그걸 보면 그 사람은 지금 성령 충만이 소멸된 거예요. 사라졌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소멸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불을 끄는 것은 너무 쉽다. 불을 붙이는 건 힘들지만 끄는 것은 한순간에 끌 수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모두가 다 성령이 늘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오늘부터는 내 몸을 잘 관리해서 이 몸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리는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사사시대처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이끌어 가나안까지 갔지만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가 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충만의 의미가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 위로부터 능력이 임재하는 것이고 능력이 옴으로써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서 각색 병자를 고치고 치유하고 이런 엄청난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면에서의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나타난 두 가지의 두드러진 일이 있는데 사도행전 2장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담대하게 일어서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요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그날의 결론이 뭐냐? 36절 보겠습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럴 때 오순절의 순례자들이 50일 전에 와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 강도는 놓아주세요 이렇게 빌라도에게 아우성치던 그 무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37절에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통곡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답을 줬는데 38절 9절 읽습니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한마디로 베드로는 뭐 받으면 된다? 성령 받으면 된다. 성령 받으면 된다. 어찌할꼬? 성령 받으면 된다. 성령 받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면 된다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성령의 선물. 우리가 단순히 물 세례 받는 그것도 마찬가지죠. 기름을 부을 때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례 받는 것도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는 놀라운 사건을 얘기하는. 그래서 베드로가 한 번 말씀을 전할 때 41절 그날 말씀을 듣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처음 한 일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이 베드로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3장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안전병인을 만났습니다. 그때 6절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니까 안병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생긴 거예요. 그러자 예루살렘이 벌컥 뒤집혔습니다. 왜 그랬느냐? 말씀을 전하는 것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웬만큼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적이 나타나서 능력이 나타나서 안전병이 일어나는 것은 가짜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짜로는 안 되잖아요. 진짜로 해야지.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다 놓고 모든 사람들이 소동하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4장 보겠습니다. 그러면 4장에 이제 초동 수사를 하는데 이 장면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모든 흔적이 다 있습니다. 증거가 다 있습니다. 5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5절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한마디로 베드로는 내가 한 거 아니다. 누구 이름으로 된 거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됐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두 번째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 거예요. 선포. 그래서 안전병이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로 인한 성품의 변화, 성격의 변화, 온화하게, 온유하게,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써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안전병이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이제 옥에 갖추고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13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내린 그날의 결정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모두 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생겼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절, 18절, 19절 세 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되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우리 모두가 다 날마다 코로나19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물리치기를 축복합니다. 대제사장의 말을 듣고 다시는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알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그러면 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느냐?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아지신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모든 만물을 일렬로 세워가지고 가장 높은 자리, 가장 높은 위치에 예수님의 이름을 두고 지존하신 지존자의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을 두고 모두 다 무릎을 꿇도록 하셨다는. 그러니까 천하 만물은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사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다 물러가는. 예수님의 이름이 이래서 위대한 이름이 된 거고 요한복음에도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위대함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으려면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야 하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내주로 인한 성화, 성격의 변화, 내적 변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성령 충만의 증거이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기록한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능력이 임하는 능력 사역, 이 굉장히 중요한 성령 충만의 증거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애가 아파도 그냥 기도 하나를 할 줄 모르고 약국으로 병원으로 뛰어다니고 있는 거야. 애는 엄마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뭐 기도한다고 되냐? 마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 마가가 기록한 명령인데 15절에 18절 보겠습니다.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2장을 가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아테네에서 사역을 정리합니다. 아테네 가서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온갖 단이 있고 저자에서 시장에서 거리에서 많은 사람과 변론을 했지만 한 사람도 구원시키지 못하고 아덴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는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겠다. 사람을 설득하고 변론하지 않겠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겠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너무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언이 너무 많이 터지니까 1만 마디의 방언보다 깨달은 말 5마디가 낫다 그런 거예요. 한 사람도 방언을 안 하는 교회다 그런 말을 하면 뭐 하겠어. 이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로 인한 내적 변화, 성숙함과 성령의 임재로 인한 성령 충만으로 나타난 기사와 표적과 능력과 기적, 치유, 표적 이것들이 동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인격적으로도 변화가 돼야지만 또 능력도 있어야지. 이 둘이 항상 동시적이라고. 예를 들어서 딸 시집 보낼 때 선을 봤는데 한 녀석은 성격은 너무 좋은데 능력이 없어. 한 녀석은 능력이 아주 특출한데 성격이 개차반이야. 어디다 보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둘을 합쳐놔야 되겠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일어난 일꾼들은 성격도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야 되지만 사역을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한 것처럼 능력이 있어야 한다, 없어도 된다. 있어야 된다,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써 사도 베드로를 바꾼 거예요. 그의 능력이 왔고 그 능력으로 사역을 한 거예요. 만약 기독교가 좋은 말씀만 전했다면 불교는 팔만대장경이에요. 그 속에 무슨 나쁜 얘기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믿는 자들마다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할렐루야. 이런 사역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능력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결심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런 일을 할 때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성이 환영했어요? 박해했어요? 끊임없는 박해를 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저항, 변화를 싫어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뜨려야 됩니다. 또 하나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제 코로나19 이후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옛날에 그 습관, 그 생각 그렇게만 가지고 살면 앞으로 살기는 쉽다 어렵다? 이제 어려울 거라. 어려워.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 오순절 성령 충만 이후에 제자들의 삶과 초대교회는 그 이전으로 구약시대로 결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또 하나는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항상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거룩하게 의롭게. 할렐루야. 또 한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해서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모든 자들을 굴복시키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신 주님처럼 안전병을 이기는 베드로처럼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났던 사도 바울처럼 능력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의미를 잘 구별해서 들을 줄 알아야지. 그래서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막. 그러니까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하고 바울이 쓴 바울서신은 엄격하게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 부음을 받고 주신 책임과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은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합시다.